자, 우리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그 북클렛에 자, 둘째 날 그 본문이 있는데 같이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은 이제 이 복음과 이 신앙의 열매와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굴곡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곡이라는 게 뭐예요? 뭐 조금 열심히 잘 하면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뭐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또 잘 믿는 것 같이 막 이러다가 또 왔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정상이냐? 아니면 이 신앙의 열매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어저께 우리가 다른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이제 어떤 거나 비슷한 거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도 닦는 사람들 아십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뭔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해내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고달프고 힘든 세상, 그냥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에서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그거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냥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느냐면, 고민을 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면, 나는 왜 이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 변화가 없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왜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이 열매가 좀, 이 신앙의 열매가 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고민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을 보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해결 보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연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야지 되는데 열매.
이 열매가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게 딱 뚫려가지고 정말 예수님하고 연합이 딱 되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어제도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 이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열매를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죠?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저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러냐면, 나도 그러면 이 종교적인 열심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가지고 뭔가 그 신앙적인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신앙적인 열매, 이거를 자기의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나도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 새해도 됐겠다. 2017년에 내가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 그러고 그냥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못도 하고, 열심을 내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자.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봤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서도 이런 거를 봤었고, 우리가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열매.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한글을 신앙 이렇게 치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뭐가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faith죠. 신앙을 번역하라 그러면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 찾아서 영어로 보면 faith. 그 다음에 신앙을 찾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faith. 신앙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누가 맺는 거냐? 내가 맺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맺는 거는 아니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는 거라면, 그러면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직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뭐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당신이 나를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 정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하면,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병이 있는데 건강한 척 막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병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랑하라 그랬죠.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리려고 하면 하나님도 안 고쳐주신다니까요. 이게 상식적인 거고 논리적인 겁니다. 자, 열매를 누가 맺는 거냐? 내가 맺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나에게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이거를 자꾸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목사가 저는 절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찔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 목사가 나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지 됩니까? 말아야지 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죠.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죄한다. 내 구원을 저 목사가 의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다, 없다?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데서부터.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결과. 근데 이 구원의 결과인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뭘 의심해 봐야지 돼요? 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구나. 나의 이 종교적인 열심, 이걸로 나는 내 자신을 자꾸 나는 병 없어, 나는 건강해,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을 커버하려고 했던 거구나.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앞에 다시 서야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복음 앞에, 이게 계속 복음을 선포해줘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계속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딱 비교해 보니까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정관사가 빠졌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어디 앞에서 빠졌겠어요? 믿음 앞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그 믿음 앞에다가 그 자를 붙이세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단어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더. 근데 한국말 자체는 이 정관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관사 없이 우리는 관사나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또 헬라어에서는 이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특별히 저도 이제 이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관사, 정관사를 붙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써서 내거나 뭐 이러면 이제 지적받는 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여기 이게 관사 빠뜨린 거 뭐 이런 거 지적받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신 것이 있는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정관사를 빼먹고 한글로 번역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믿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글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볼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생각을 하고 한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딱,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거를 포인팅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거냐?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런데 뭘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하는 동안 복음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복음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제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지가 깨달아지니까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풀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전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이 신앙의 열매, 이게 자꾸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쌓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으면서 이거를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기의 의의를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열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열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진정한 열매는 겸손한 거거든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복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 없이도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목사의 일이 뭡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 공부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도 선교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교사 나가면 얼마나 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이제 주일날, 네 번째 날, 우리가 이제 이 선교에 관한 이 부분을 조금 다룰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있습니다. 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뭐 병원 진료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한다 그러지만 족속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 없이도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이도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 없이도 선교사로 나가서 뭐 빌딩도 짓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 없이도 여러분들이 직분 받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도 장로 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복음 없이도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목사들이 사람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걸 받으면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지 되는 것 때문에 또 뭐 봉사도 더 하게 되고 뭐 헌금도 더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없이도 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봉사일도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도 우리 아틀란타 지역의 그 목사님들보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한 횟수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거야. 뭐 이런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을 처음 만나면 무조건 제가 복음 전하고 말이죠. 복음을 그래도 열심히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일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페이퍼를 쓸 일도 있고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한 15회에 걸쳐서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5번의 설교한 거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지금 와서 2007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맞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는데도 제가 맞는 얘기들을 했더라고, 그냥. 근데 그거는 다 핵심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얘기들이야. 근데 그 주변의 얘기만 했는데도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빠진 게 있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2007년도에 했던 저의 설교를 채점을 매긴다 그러면 무슨 점수를 줄까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핵심이 빠지면 뭐예요? F예요, F. F구나. 나 F 설교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거를 제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목회를 20년 했어도 내가 안 믿었던 거였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였었구나. 내가 마음에 깨닫고 믿은 게 아니었었구나.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걸 했던 거구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아니었었구나. 안 믿었었던 거구나. 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그때 설교 잘했네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도 핵심이 빠져버렸으니까 그거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저는 저 자신에게 이 결론이 너무나 확실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 제자도를 공부하면서 외쳤던 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2명의 제자를 만들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만들어지는지 이게 지금은 너무나 그때는 제자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일. 그래서 이거 최소한 2명만 만들면 대박 터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2명만 최소한 2명만 하면 이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이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헛다리를 짚었구나. 이 헛다리를 짚고 이 제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 비밀도 주일날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정말 이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열매에는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매 맺는 비결도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주 구체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생긴다?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아야 뭐가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열매가 따라오는데 이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의 열매로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생기는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오늘은 조금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가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죠?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을 살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지 되느냐? 그 믿음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전한 뭐가? 너희에게 전한 뭐가?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야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뭘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복음은 한 번만 전하고 한 번 전하면 그냥 그걸로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한 번만 전하고 말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복음은 무한할 만큼 복음은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한 반복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까? 무한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무한 반복해야지 되는 거 맞아요? 이 복음을 무한 반복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들었어도 또 듣는 거예요. 100번을 들었어도 또 듣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없던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복음을 들을 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뭘로 증명한 거냐?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당에서 이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한 반복 선포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지 생기는데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듣고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그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복음은 승리의 소식.
복음은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풀어가서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 푸는 방법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푸는 방법도 복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그거구나 그러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3년 했거든요. 제가 2014년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한 거죠, 그죠? 2014, 15, 16, 그죠? 3년 했습니다. 이제 4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3년을 계속 듣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복음이 뚫릴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직 복음이 안 뚫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도대체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 몇 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중에 이제 이게 이 공과 모범 세 복음서에 다 있는데, 제가 그냥 누가복음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가시밭에, 그 다음에 덜어는 좋은 땅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다. 복음을 뿌린 거예요. 복음이 씨입니다. 근데 밭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밭의 종류가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밭이 네 가지 유형인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가 네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복음을 듣는데 들어도 뭐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깨달음이 없는 거다. 말씀을 계속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뭐가 없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도대체 저 양반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네. 못 알아듣겠어. 무슨 유형이라고요? 길가. 깨달음이 안 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계속 뺏어가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계속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뺏어가는 거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이라고 했어요. 이제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것처럼 즉시 어떻게 해요? 아, 이거구나! 그러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돌밭의 이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습기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왔는데 전체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뿌리 부분이죠. 그죠? 근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반응을 했어요. 아,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냥 즉시 막 그냥 뭐 나가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할 것 같이 막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없고 습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의 유형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그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기타 욕심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이 문제죠. 욕심. 그 다음에 향락이라는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밭의 문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막는다? 말씀을 막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목을 졸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을 졸르는 거예요. 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은 이게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이런 것들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형태의 마음밭이 어떤 겁니까? 좋은 땅이죠. 옥토죠, 그죠? 좋은 땅, 좋은 땅. 이 네 번째 유형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듣고 지켰다 이랬습니다. 듣고 지켰다 이랬어요. 그 앞에 요거를 듣고 지켰다라고 했을 때 수식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유익 있게 관찰을 해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에 비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뭘 들어야지 되죠? 복음을 들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씨라고 그랬어요. 씨를 어디다 뿌리는 겁니까? 마음에다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로 듣고 그것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가야지 되는데 귀로 듣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무슨 밭이다? 길가다,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즉시 반응을 하긴 해. 근데 오래 가지 못해. 이거는 뭐라고요?
돌밭이다. 그런데 뭔가 잘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러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죽어버려. 이런 건 뭐예요? 가시밭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다. 옥토다, 옥토. 그런데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킨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 그랬을 때 듣는다. 이제 예수님이 이게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죠,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 길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릴 때에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려. 이게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 근데 머리에서만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서 깨달아져야 되죠?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머거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귀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귀머거리의 문제는 귀는 있는데 안 들리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가 있긴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는 귀는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안 들리는 건데 그거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몇 군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이 복음이 들려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뒤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걸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겠죠.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도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거를 풀어봐야 되는데 복음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거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들을 귀가 뭔가? 마음의 귀?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들리지를 않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더 가서 6장 10절을 같이 보시죠. 6장 10절. 6장 10절을 보시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여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반응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삐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썽 부리고 말이죠.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 불러놓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사고만 치고 그러려면 다 나가 죽어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놈은 진짜 나갔어요. 하나는 뉘우치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롭게 됐고 또 하나는 뭐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한 거죠? 나가주고 그랬다고 해서 나갔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는 뉘우치고 마음을 잡고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아직도 변함없이 사고치고 그러고 집에서 아버지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삐진 사람들도 있고 전혀 안 들려가지고 그냥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책망으로 들었다. 책망으로 듣고 즐겨하지 않았다.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아, 또 그 얘기해? 다른 얘기 좀 그만해. 부활 누가 몰라? 7장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뭘 들으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천장에다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좀 하시나? 내가 내 귀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이러면 또 잘못 알아들은 거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디에 들려야지 돼? 복음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3장 15절하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히 슬퍼할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어때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책망으로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히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 귀를 가졌습니다만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곡해하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외쳐대지만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주무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주무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나? 내가 지금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냐? 정말 이거를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냥 다 내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런 자세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게 숙인다는 얘기예요. 귀가 이렇게 숙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가 숙여지려면, 이게 귀가 기울어지려면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귀를 기울이래요. 청정하래요. 페어텐션 하래요. 뭐에 페어텐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 죽음에서 승리하신 복음. 할렐루야.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의 자세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듣냐 안 듣냐. 근데 마음이 쫙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책 잡을 거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곡해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 어디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듣는 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뭐가 잘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믿었던 거구나.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었구나.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나더러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옛날에 설교했던 제 설교 노트를 쫙 읽어보니까 뭐가 빠졌다 그랬죠? 복음이 빠진 설교를 한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한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렇게 전했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몰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몰랐으니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던 거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전한 겁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전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몰랐으니까 못 전한 건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자유하느냐, 몰랐다에 대해서 저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되잖아요. 아는데도 안 고치는 거는 진짜 문제죠. 그죠? 그때 저는 진짜 몰랐었어요. 아주 제니원하게 제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핵심이 빠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핵심이 빠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면 몰랐는데도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지 돼요?
몰라서 못 전했어요.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도 제가 믿었다고 해야지 됩니까? 몰랐으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으면 복음이 안 뚫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몰랐었구나. 몰랐으니까 못 믿었었던 거네. 뭘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10년 전에 이 복음을 못 전했으면 왜 못 전했나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못 전한 거지? 몰라서 못 전한 거예요. 그러면 몰랐으면 내가 모르는 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려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이거를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너무나 쉬운 논리 아닙니까?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우리의 자존심이 자꾸 이거를 용납을 못하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복음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내 자존심이 몰랐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 나도 몰랐었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 그때 이런 체험도 하고, 나 그때 저런 체험도 하고, 나 그때 이런 열심도 있었고, 그러면 내가 믿었던 게 뭐야? 내가 잘못됐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으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왜 부활의 증인이 아닐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아직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직 내 마음에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들은, 그 신비한 체험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체험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활의 증인은 안 돼요. 절대 못 됩니다.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지 않았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저한테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나간 설교를 제가 읽어봐도 복음이 빠졌다니까요.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몰랐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이 목회학 박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25명의 목사들하고 같이 이제 이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 뭐 이렇게 내노라 하는 역사 깊은 뭐 미국의 보스턴에서 뭐 100몇십 년 된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뭐 필라델피아나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막 전통 있는 200년 된 교회 이런 데서 목회를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쭉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다 뭐 이렇게 나는 교인이 몇 명이고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는데 나는 목회 23년 했는데 3년 전에 거듭나고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다 누군가 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너의 컨버전 스토리를 듣고 싶다.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부활이다, 맞다, 그게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계속 부활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출액이 달라가지고 그때 몇 번 이렇게 대화하고는. 근데 교수도 같이 공부하는 동료 목사들도 복음이 생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생소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생소한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페이퍼를 써서 낼 때마다 부활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목사들이 읽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교수가 읽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자꾸 주장하냐? 교수가 어느 날 저한테 당신의 페이퍼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로 도배했다. 왜 그러냐? 나는 당신의 이상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길 바란다. 복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갈 때가 돼서 이제 저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쯤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를 써서 내는 그때쯤 되어져서 이제 이 교수하고 또 이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프로젝트 얘기와 파이널 페이퍼를 어디에 대해서 쓸 건지 얘기를 하다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교수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야, 당신의 그 페이퍼는 박사 논문으로 아주 훌륭한 페이퍼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처음부터 부활 그랬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부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 페이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 resurrection theology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resurrection theology? 부활 신학이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생소한 거죠. 다 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이러고 제가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부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페이퍼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논문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 안 될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진짜 훌륭한 박사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저도. 네. 여러분, 생소해요, 지금 목회자들한테도.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도 생소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가려져 있대. 가려져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스트 곤잘라스라고 하는 분이 어저께 읽어드린 그 책에 기독교사에 뭐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부활 때문에 기뻐했고, 부활 때문에 모였고,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고, 성찬식도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뒀다? 부활에 초점을 뒀다. 그런데 much later, 수세기가 흐른 후에, 근데 이 수세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한 3세기 정도 흐른 후에 크리스천의 예배의 중심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다시 회복해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우리가 내일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닌다 그래도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교회가 뭔지를 몰라.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죠.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죠.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르게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관한 도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언젠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이 전했던 선포했던 그 복음에 내 마음의 귀가 기울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면, 아, 내가 몰랐었구나. 안 믿었었구나. 몰랐던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었다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마음에 생겨지고 구원을 받고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한 군데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로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것을 의롭다라고 그러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추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억지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평강이라는 게, 아, 내가 평안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아, 나 평안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어저께 읽었죠? 어저께 읽은 그 본문,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거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고쳐 읽으셔야 되냐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이렇게 고쳐 읽으셔야 됩니다. 원어의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고쳐 읽어야 되냐. 영어는 그게 바르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 선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들려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막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선포해줘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뭐가 승리의 소식입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부활이라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거다? 성령께서 맺는 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고, 정말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고 이 중요한 사건으로 나에게 믿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겨지시고 그 믿음이 생겨져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 구원의 결과,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